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또 그분이 죄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자주 넘어지는지, 그러나 그런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마귀에게 시험 당하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시험하는지, 시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조입니다.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시도해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마귀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나를 통해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시험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했는데 마귀가 원하는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요? 시험의 내용. 시험하려면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리고 시험을 치르면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시험의 내용과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 일을 이렇게 잘 안 풀어줄 수가 있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불의와 죄악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지? 가난과 기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둘 수 있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귀가 의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게 하죠? 의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넘어지는가? 의심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어떤 갑자기 큰 일이 내게 탁 닫혀서 떠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죠. 어떻게 됐죠?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죠. 처음 금이 가는 그 시점이 있었겠잖아요. 그때가 바로 시험에 드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어떤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확 무너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초 처음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했던 것도 바로 이 의심 때문입니다. 왜 하하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여자에게 물었죠. 뱀은 사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뱀의 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너의 자유대로 먹어라. 마음껏 네가 동산 안에서 내가 준 것들을 누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먹지 뭐라고요? 말라. 뭐가 들어왔어요? 부정형,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분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야기해? 인색하신 분. 너 다 먹지 마. 적당히 먹어. 하나님을 못 먹게 하시는 분, 인색하신 분으로 마귀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같이 될까봐 너희를 못 먹게 해.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혼자서 최상의 것을 취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최상의 것을 주지 않으신다.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 거예요. 이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지 않으시네? 당신만 홀로 선악과를 취하고 영원히 자기 자신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복과 가장 선한 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마귀가 질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다 주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의 시작은 무엇인가? 의심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 인류 최초의 죄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류 최초의 죄는 의심에서 시작했어요. 뭐든지 폭력도 다 의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드는 순간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시험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 이 대목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두 번째 내용. 도대체 무엇이 시험에 들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때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을 먼저 하죠?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대부분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드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셨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재정의 어려움도 허락하셨어. 고난이 오면 신자들은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붙잡고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신자들의 그 대부분의 모습이고 태도예요. 고난이 오면 바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은. 각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 속에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셔야 돼. 예, 하나님 복 주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시간과 그 방법을 내가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조건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 내 삶의 목적을 결정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갇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망이 되겠죠.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겠죠. 마귀의 시험이 그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꾸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만약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시험이 드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방법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차선 도로가 좋나요? 아니면 산길이 좋나요? 8차선 도로여도 끝이 낭떠러지면 아무 의미 없죠. 산길이어도 나를 정확한 목적지에 데려다주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선한 길이죠.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으로 규정하는 것, 가두어 두는 것.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자꾸 무너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규정하게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예.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미를 찾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의미를 찾기 때문에 우리도 좀처럼 의심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마귀가 내는 시험의 방법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꼭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가? 바로 고난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의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사탄이 찾아와서 욥의 재산, 하인, 자녀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욥의 고백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사단이 욥을 쳤어요. 극심한 가난에 빠졌고 비참함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의미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누가 주기도 하고 누가 걷어가요? 주인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명, 내 재산, 내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심을 비로소 내가 이 고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난의 의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백이 달라져요. 욥기 13장 5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욥은 지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방금 모든 생명의 모든 재산의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인대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의심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잘못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무의미입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욥이 어느 순간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시험에 듭니다. 예.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하로만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의미를 발견하면 잘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욥이 어느 순간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무의미에 붙잡히는 순간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욥은 처음에 붙잡았어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때로는 악한 것, 끔찍한 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 이길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연단시키고 있는 거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나를 빚고 있는 거야. 아마 이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버티고 견디는 고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랬어요.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져야겠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의미가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빼앗아가는가? 왜 욥은 그 확실했던 고난의 의미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가? 마귀에게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대요. 첫 번째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의미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첫 번째 문제는 시간. 욥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삶의 죽음과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몇 개월, 몇 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장사 없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난의 무의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욥이 시험에 든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제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 하나를 주시죠.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자기는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내도 자꾸 나이가 드는데,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10년 전에 약속 줘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무의미의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게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메시지.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욥의 아내. 욥의 아내는 고난이 오자 시작하자마자 욕했어요. 근데 욥도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자꾸 이제 욥이 원망을 터뜨리잖아요. 우리도 시간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저도 답을 해줄 수도 없고 이제는 위로도 좀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예. 첫 번째 무기 뭐라고요? 시간. 두 번째, 우리를 무의미하게 빠지게 하는 마귀의 무기, 바로 극심한 고통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이 찾아오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대요. 재산, 하인, 자녀까지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마귀가 무엇도 쳤어요? 몸도 쳤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장을 보면 욥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이 무너지는가?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 세 친구가 욥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책망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고통, 환경의 고통은 참을만 했는데 어떤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비난과 책망으로 욥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내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의미를 상실합니다. 너무 아프면 이게 느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신 아니다. 이제 내 하나님 아니다.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규정하게 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에서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만 인도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몸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 시험 당했지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시험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힘든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지내도 풀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와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도 그런 시험 당했을 때 1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욥의 시험도 사탄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오늘 제가 고민하고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사실 책에는 없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죠? 인류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성을 지고 타고나거든요. 죄의 특징이 그거라겠잖아요. 의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규정하는 거. 이 말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성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규정하게 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찾아오는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요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이만큼 커지면 그만큼 내가 마귀의 그런 의심의 공격,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욥아,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네가
하늘의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가 있느냐?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너 봤어?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리고 눈을 내는지 너 알아?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욥이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 욥은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법, 규칙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인과 법칙, 도덕 법칙,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화당할 일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드러난 질서, 법칙으로만 산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법과 규칙과 질서대로 사는 것 좋지만 이제 나는 네가 그 말씀의 주인이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가 쌓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잘잘못을 가려주는 권위나 기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법칙, 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기준,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이 창조주임을 밝혀줘요. 창조주. 이 말은 이신론이라는 게 그거잖아. 이신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자연 질서, 법칙만 주고 하나님은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 더 이상 개입을 안 하세요. 세상에 자연 원리, 세상의 법칙만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때로는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주로 밝히면서 욥을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의와 선과 복과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이 땅에 네가 살아야 할, 내가 이 땅에 숨겨놓은 도덕 법칙이 있어, 인과 법칙이 있어. 그것도 분명 잘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네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제 그 세상의 법칙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너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바라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인과 법칙이 나와요. 선하게 살면 복이 오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와요. 이게 신명기 보면 그 신명기적 역사관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얼마 전에 혼란스러워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은 인과 법칙, 도덕 법칙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과 법칙, 도덕 법칙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심겨놓은 법칙이세요. 이게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아니,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 권세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해라. 이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정치인이, 우리가 따르는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위자를 통해서 인과 법칙, 도덕 법칙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욥에게 원하는 것은 그 세상 법칙, 인과 법칙, 도덕 법칙보다 무슨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안에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부딪히면 뭘 따라요? 인과 법칙을 따라요. 예.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세상 법칙과 부딪혀요. 손해가 나요. 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 뭘 따라요? 세상 법칙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인과 법칙으로 붙들리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걸리면 세상의 방법과 편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그래 너희들 이 세상에 내가 숨겨놓은 법칙이 있어. 인과 법칙,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떠나서 세상 법칙보다 도덕 법칙,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이어야 돼. 그러나 때로는 그 위에 너희들이 마지막 순종해야 할 법칙이 있어. 그게 창조 법칙이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뭐죠? 내 부모를 미워하라.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에 나오는 미워하라는 이게 정말 미워하라 그런 뜻인가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가정을 대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이 결국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간을 계속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창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과 법칙, 도덕 법칙에 순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시간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간도 때로는 극심한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누구에게만 가능하죠? 내가 너 피아노 신뢰해 이러잖아요. 이런가요? 이건 신뢰하지 않죠. 내가 일방적으로 대하죠. 누구한테만 신뢰하는 거죠? 인격자에게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자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를, 내가 이 피아노한테 신뢰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줄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신뢰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격자.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추 딱 누르면 그래 믿음 내가 너 줄게. 너 이 믿음 가지고 행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자로 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나를 이해시키고 설명하시고 설득시키심으로 우리를 항복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따라와, 너 믿어, 너 따라와, 너 이거 해, 너 따라와, 이거 순종해, 너 따라와, 이거 먹어. 이런 건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명하심으로 결국 항복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갑자기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명하심으로 나를 항복시켜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 과정이 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항복시키심으로 인격적으로 순종케 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나를 항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지내겠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믿음을 얻게 하세요. 새로운 믿음이 무엇인가? 지혜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를 성공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믿음을 또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높아지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그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다르대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무에 달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영광이다. 나의 영광이다. 세 번째는 기적에 대한 믿음을 바꾸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진정한 기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놓치지 않는 거.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약속 포기하지 않는 거. 내게 주어진 사명 내려놓지 않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폭을 넓게 보여주십니다. 그분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항복시키는, 지극히 나를 인격자로 대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선물인 거죠. 그 영화 이거 아시죠? 쇼생크 탈출. 앤디라는 주인공이 아내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쇼생크라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쇼생크, 이 쇼생크라는 단어가 애굽의 왕조, 시삭 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은 뭐예요? 애굽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 애굽의 탈출, 출애굽의 내용이 사실은 이 쇼생크 탈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앤디는 종신형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는 감옥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앤디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자신이 간부의 어떤 세무 일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조건으로 뭘 거냐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더운 날 여기 죄수들에게 시원한 맥주 한을 주세요. 자신은 먹지 않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앤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다 철저하게 규칙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앤디는 교도소장 방에서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 그 음악을 즐겨요. 그리고 모두 운동장에 그 음악을 틀어줘요. 그때 죄수들이 하는 말,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감옥에 편지를 써서 도서관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이게 좀 가장 악랄한 교도소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국 구멍을 뚫어서 탈출하게 됩니다. 가장 규칙적으로 감옥의 질서, 감옥의 법칙이 따르는 그곳에서 앤디는 자신만의 법칙, 자신만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 레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레드는 똑같이 종신형을 받아요. 청소년 때 들어와서 지금 40년 가까이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도소를 나오게 됩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켓에서 취직을 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손을 들어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어요? 감옥의 그 규칙, 그 질서, 그 법칙을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는 돌아가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죽여서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결정을 내려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앤디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법칙으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인과법칙, 윤리법칙이 있습니다. 도덕법칙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라도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 당신의 법칙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법칙,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함으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